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한 달도 주의 붙드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 또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멸망의 짐들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 곁에 거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집안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한두 해 1, 20년 산 게 아니라 400년을 살았다면 그 후손들이 여전히 김치 담가 먹으면서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인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갈까요? 아마도 미국인이 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출애굽이 있을 당시에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한 세대를 길게 잡아야 40년입니다. 400년이면 10세대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세대는커녕 이민 1.5세대, 2세대만 되어도 아예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소통이 어려워서 이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동화되어 버리게 되는가? 미국 땅에 살려면 미국 사람이 되어서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미국 말을 쓰고 미국 시민권, 영주권까지 다 받아야 거기에서 살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빨리 동화되고 더 빨리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요셉이 죽은 뒤 400년이 흐르고 나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뒤 400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자기의 백성이 되어버렸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미 바로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면 숫자가 많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 더 번성해가고 더 숫자가 많아지면 더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흐르면서 숫자만 많아졌다면, 그래서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고 애굽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어졌다면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지니 자기 왕권이 더 강해지고 나라가 더 튼튼해지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쳐들어온 대적들과 이 백성들이 합하여 이 땅에서 나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400년이 지나도록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처음에야 애굽 총리의 가족으로 영광과 또 존경을 받으며 편안한 삶을 살았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난 상황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계속 외국인 취급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도에 있는 동안 외국인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정말 깊이 경험했는데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인종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민국에 가서 거주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일들을 1년마다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분명히 서류를 다 갖춰갔는데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전혀 공지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서류를 요구합니다. 또 준비해서 가져가면 또 다른 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해가지고 미비하다고 해서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합니다.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의 신분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야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것을 검증하라고 하고 공지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서류를 괜히 가져오라고 하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무려 400년 동안 외국인으로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살았다는 거죠. 바로의 백성이 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것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이질감을 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편하게 이불 속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이질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거기 동화돼서 살면 편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헌신은 내가 이런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는 다짐이고 노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불편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겠다라는 선포가 바로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요즘
이질감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는지, 나는 요즘 하나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 불편함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에 그렇게 불편함, 이질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바르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불편함이 어떤 불편함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불편함, 이질감은 쓸데없는 고생과 시간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과 이질감을 가진 채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과 이질감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인가? 반은 맞지만 반은 또 틀립니다. 물론 야곱과 요셉이 유언을 남긴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대대손손 전하면서,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센 땅에서 다르게 살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어쩌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으로 살라고 여기 애굽 땅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그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 이 애굽 땅에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불편함은 그래서 겪는 불편함이어야 하고, 이질감은 그렇게 애굽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질감이어야 하는데, 성경이 이유를 밝혀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이 종이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분깃을 다 나누어 봤는데 종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종이 되었다라는 것, 종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올곧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여하 막론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건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과 이질감을 가진 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괜한 고생과 시간 낭비,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린 대로 400년 동안 동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살고 있는 삶은 온통 다 애굽 왕 바로에게 헌신하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이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괜히 그러면서 사실은 다 애굽 왕 바로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400년이 되도록 유지하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바로가 봐도 저건 내 백성이 아니다, 다른 백성이다라고 여길 만큼 다르게 살았지만 실생활은 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거면 뭐하러 다른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바로의 백성이 돼서 편하게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질감,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고생도 하고 내가 이질감도 느끼고 그렇게 사는지,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땅의 나그네니까 그런 이질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어정쩡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불편함과 이질감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에 나오고 말씀 지키려니까 때로 불편하고 힘든데 또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책감 드는 그런 불편함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어정쩡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어정쩡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정쩡한 이질감은 괜한 고생만 불러옵니다. 괜히 세상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랑 다르게 사는 게 눈에 보이니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뭐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백성과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괴롭게 합니다. 국고성을 2개나 짓도록 시킵니다. 종살이하는 백성이 왕에게 뭘 잘못했겠습니까? 괜히 눈에 거슬리니까 더 힘들게 일을 시킵니다. 13절에 엄하게 시켰다고 말씀하고 14절에도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오늘 이 애구방 바로가 했던 것처럼 아주 엄합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합니다. 학교나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떨어뜨리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적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면 가차없이 잘립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비정하게 아주 엄하게 다루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논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바로의 명령, 그 엄한 명령을 듣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정쩡한 이질감과 불편함 가운데 고생하며 힘겹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아예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어정쩡한 삶, 힘겨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 벗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어정쩡한 불편함과 힘겨움을 벗어버리지 못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 삶 한복판에 찾아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마법과 같이 한순간에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어정쩡함과 이 불편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 오늘의 삶이 세상과 다른 불편함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 참된 구원의 삶,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오늘을 사는 불편함을 다 덮고도 남는 그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삶으로 부르시고 붙드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정말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힘겨움과 불편함이 있을수록 오히려 주의 구원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되어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나
우리의 모습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로 오직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어정쩡한 이질감과 어정쩡한 불편함을 가진 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붙드셔서 주 앞에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불편하고 힘든 하나님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불편함과 하나님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주의 은혜가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주의 은총을 더욱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믿음과 헌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오늘 이 하루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걸음을, 그 구원의 감격의 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